하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5페이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의라는 단어를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구분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설명하고 있죠.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 성경 말씀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함께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첫머리에 영상으로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지금 울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이정은 교수님입니다. 원래 이분의 과거가 조금 특이한데요. 이분은 원래 불교 사상에 심취해 있었고 사회 변혁과 사회 정의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몸담았고 함께 활동했던 단체가 있는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변혁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교회를 이렇게 몰아내기 위한 사회적인 법을 제정하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추진했던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실제적으로 종교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면서 사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런데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이 종교정책자유연구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교회를 이 사회의 부정적인 단체로 부정적인 종교 집단으로 이슈화시켜서 몰아내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그것이 정의라고 믿고 살아왔던 이정은 교수님이요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교회의 회복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이분의 고백을 좀 들어보길 원하는데 한 8분여 정도 되더라고요. 이분 영상 보실 때 마지막에 하는 고백을 여러분 좀 눈여겨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하는 고백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좀 길지만 함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단체인데요. 사실 대광고를 법적으로 공격했던 그 강희석 군 사건을 기점으로 종자연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때 종자연을 만들도록 기획하고 설계했던 사람이 저고요. 그래서 대광고등학교 소송의 사실상 전략가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순규 장로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로고스하고 이 결전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그때의 우리죠. 지금은 아니고 그걸 기점으로 우리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Jesus loves you 간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위헌이라고 공격해서 철거시켰던 전략가도 저였고요. 그 다음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11월에 이 종교 편향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그게 당시에는 종교 편향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 법을 기획했던 사람도 접니다. 그래서 그 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이었냐면 그게 통과되면 공적 영역, 그러니까 국공립학교 교사라든지 공직자라든지 이런 공적 영역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선교하다가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법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기도들을 하셨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법을 2007년에 기획했는데 2008년에 입법되기 직전까지 갔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거기서 교회에서 투표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나 교회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투표하러 온 날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단지를 나눠줄 수도 있고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또 그게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도 했고요. 그리고 아마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법적으로 공격당했는지 이런 걸 아시면 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줄여서 종자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얼마나 전략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그 전략가 역할을 하다가 2007년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기획을 한 그 직후에 이제 더 센 거를 준비하려고 뭐를 하면 이제 한국교회를 확 흔들어 버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연구하려고 다시 절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에서 연구를 하면 보통 제가 좀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계속 두통이 와가지고 절을 벗어나면 괜찮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아프고 이런 일이 반복돼가지고 제가 이제 절에서 못 버티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CTS에 엄청 여기 CTS 오셨네. CTS에 엄청 그 열심히 시청한 시청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교회를 알아야 공격해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선교 전략이 뭔지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이런 거를 아주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도 이제 쉬려고 집에 왔다가 CTS를 켰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 죄인임을 자백하는 그런 장면을 약간 연극처럼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중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때 평상시처럼 그 제가 이 조롱하는 말을 잘했었는데 죄인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그걸 조롱하고 싶어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혀가 딱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제가 지금 그때 상황을 표현하면은
번개에 맞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번개에 맞은 게 아니라 저를 완전히 사로잡는 이 강력한 힘이 혀가 딱 굳어버리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는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나는 죽었구나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전까지는 지금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를 망치는 악의 근원이 교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생각들의 배경에는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건 그냥 단순한 정치 현상이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것이 이 본질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청교도 혁명이 영국 정치 전통이랑 무관할 수 없는 것처럼 명예혁명이나 이것이 굉장히 이 정치 현상이라든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제가 교수니까 대학에서 교수로서의 삶이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을 구성하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를 공격하려고 제가 그런 논리를 계속 주장했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이 성도들이 각성을 하면 굉장히 무서운 파워를 냅니다, 정치적으로. 근데 그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의 저쪽 진영에서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순간에 이건 저는 그 이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오늘 여기서 소개해주는 정치 세력들도 자기들이 굉장히 의로운 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의 본질로 들어가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물귀신처럼 다 죽게 만드는 그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거기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는 사실은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람을 파괴하는, 그리고 사회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때 내가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구나 이거를 알려주셨는데 이대로 죽어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옳고 내가 굉장히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서 이대로 죽어도 주님께 찍소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걸 그냥 알아버렸는데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죽어야 마땅한데 죽이지 않으시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 창조주시구나, 이거를 제가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요 제 삶이 180도 바뀌게 됐는데요. 주님을 만나고 제일 감격스러웠던 거는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 전에는 싸워야 될 거, 투쟁해야 될 거, 비판해야 될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가로수의 나뭇잎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의 본질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분을 대적하고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이죠, 그렇게 죄의 본질로 가게끔 사람들을 더 강화시키고 강력하게 결집시켜서 다 같이 죄의 길로 가서 죽자, 이런 겁니다. 네. 이분이 사상가입니다. 법을 제정하고 이 사회적인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 어떤 하나의 어떤 전략가고 기획가였는데 절에 들어가서 더 이 기독교나 이 교회의 어떤 이런 흐름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그 사회적 어떤 저변에 흐르는 어떤 여론을 주도하고 또 법으로 제정화해서 결국의 목적은 교회를 말살시키는 것이 이 종교 자유 정책 연구원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의로운 행동을 하고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철저히 부정하고 타락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는 고백이 그에게 나왔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니까 이분이요, 간증할 때마다 공통되게 나오는 그 반응이 있는데 예수 이름만 나오면 우세요. 그 이름을 생각하고 떠오를 때마다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체험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하는 얘기도 그와 같습니다.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이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죄가 가져온 결과가 사망인데 이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성경은 이 죄의 근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죄의 영적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인 중에 태어나고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와 삶의 갈등의 문제들을 많이 안고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들의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 영혼의 문제인데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심판으로 인하여 모두가 사망에,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 성경에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법을 주세요. 그 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와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죄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죄입니다. 시기, 분쟁, 수군거리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자랑하는 것,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런 여타의 모든 행동들과 그 모든 뿌리가 죄라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지도 이 죄 때문에 내가 심판에 이르게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이 세상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성경에 말하는 죄의 본질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엇이 죄인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길로 행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고요. 결정적으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다양한 다원화된 그 사상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고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면서 한국 교회와 이 성경의 말씀을 독선적인 곳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 문화와 이 사회 풍경 아닙니까? 오히려 과학과 이성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거부하고 진리를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미혹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사상도 인간의 죄의 근원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온전한 답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정훈 교수처럼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곳에 허구가 있음을 발견하고요,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사회가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절대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15절에서 19절까지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1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네. 성경에 말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진리는요, 대표성입니다.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된 것처럼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가 모든 사람에게 전이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켜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죄인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고요, 그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된 우리의 운명을 우리에게 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는 자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완전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볼 때는요, 우리의 현재 모습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그 자체입니다. 내 모습, 내 현실, 내가 가진 어떤 문제로 볼 때 내가 감히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이 그분에게로 옮겨지고요, 그분의 완전하신 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로 왔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도 안 되는 교환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아까 이정훈 교수가 한 말이, 제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철저히 부정하고 철저히 부정적이고 철저히 타락한 죄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이 죄 때문에 죽게 되겠구나. 이것이 느껴지고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동시에 체험되면서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실체를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 예배 시간마다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고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은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 고백이
세례받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진리의 말씀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내가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짚어보며 질문해야 될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봤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20살에 신학교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20여 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제 스스로 한번 물어보게 되었어요. 무엇을 위해 목회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평안해지고 내가 좀 더 위로받고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내가 좀 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방향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말 찾아야 되고 붙잡아야 될 신앙의 방향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요, 아무리 많은 신학서적을 보고요, 아무리 많은 철학 공부를 해도 그 안에 허무할 뿐이에요. 말씀은 있는데 진리는 이것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체험되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의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도전은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고백하며 이 복음을 내 삶으로 증언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막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희미해져만 보인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래 신앙생활을 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지식을 쌓아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를 가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그 이정훈 교수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그때 깨달아지고 눈이 열어져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되는 것이고요,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일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가 마지막 이런 고백하잖아요. 항상 사회가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타도의 대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달라지는 고백이 뭡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감사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망막은 그냥 우리가 보는 그냥 어떤 기능을 할 뿐이에요. 판단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보고자 하는 대로 보고요,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대로 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거짓 메시지와 상처와 많은 왜곡된 사상들이 우리 안에 번복이 되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안경으로 삼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 일 때문에 분노하고요, 원망하고요, 어떤 문제로 인해 그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고 절망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고 느끼고 그것이 심각한 것이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느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가 느끼고 보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사람마다 말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무엇인지 내가 알고
믿고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신앙생활은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기 원하십니다.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 제목은 뭘까요? 주님, 저를 통해서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정말 영접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여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는, 믿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신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생각과 마음이 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이 세상의 관점과 이 세상의 사상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 없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권위로 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고요, 시대가 변하고 사상이 달라지고 문명이 변화한다 할지라도 이 절대 진리는 변함이 없고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양길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의지할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통로예요.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주님이 우리 안에 사세요. 그럼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능력이심으로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소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위대한 선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지혜와 위치에 올려놓으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그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위치가, 영적인 위치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옮겨진 거고요, 왕이신 그분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아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새 피조물은 우리의 영이 새로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고백함으로써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난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심으로 그분이 내 안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로, 문제와 환경을 이기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 안에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능력이심으로 이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과 같이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주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온대요. 너희가 표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너희가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할 일은 주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치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주인 되심이 오늘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통해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믿는 자들 안에 주님이 임하시겠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겠고,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룰 거라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주님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세상에 바라보는 나, 내가 바라보는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상처투성이고 연약함이 그지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은 오시고,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십자가 이전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할 때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고민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잘 되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부족한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때로는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많은 문제 가운데 실망하게 되고 마음의 위축이 되고 믿음의 위협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또한 제가 보고 듣고 압니다. 이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
참 많은 한계와 연약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하고 도약하게 된 삶은 내가 본대로 느낀 대로 만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끄시는 복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사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의 거룩한 뜻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기적은요, 기묘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미 다 이루신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로 향할 때입니다. 질병에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이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내 안에 하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능력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